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에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준비해야 되냐? 이 목적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 AI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해서 내 삶의 바운더를 더 넓히기 위해서. 아니요.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와 가짜가 갈려질 겁니다. 우리는 이 군사, 정말 이 영적 군사의 모습으로서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AI 시대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죠? 간략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뭐죠? 증기기관의 발견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됐죠. 2차 산업혁명이 뭐죠? 전기에너지를 도입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화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저때 1차, 2차,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왜죠? 시장 개척이죠. 자,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다시 말해서 지식 기반. 저때 이제 리더십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죠? 2차 산업까지는 그래도 상명하달의 리더십이었어요. 이제 3차 산업 때부터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리더화가 됐죠. 섬김의 리더십이 여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셜 커머스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약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건 무엇인가? 최간단 문장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보 또는 센서 기반 정보를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지능에 의해서 최종 아웃풋, 그리고 결정을 도출하는 지능 체계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센서 기반 정보가 무엇인지, 초연결성이라고 하죠. 앞으로 무섭습니다. 이제 모든 그 사물과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는 통제하는 통제의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 시스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되는, 결정되는, 도출되는 어떠한 그런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누는데요. 강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비지도학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아온 인공지능들은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우리가 어떤 명령 체계, 어떤 알고리즘의 어떠한 그 특화된 체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화 했어요. 그걸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강인공지능은 그렇잖아요. 컴퓨터 스스로 딥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컨텐츠를 넣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인공지능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알파고와 같은 바둑, 이세돌 이겼죠? 그러한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란 인공지능의 생각 자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하고 연산을 내리게 만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그 인공지능의 생각 자료들,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약 25위에서 31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저 빅데이터 산업이 좀 활성화돼야지 우리나라 경제도 미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 3법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이 3법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산업이 현격하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란 내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사진 하나만 올리려고 해도 요즘 뭐 통신법이 어쩌니 그러면서 올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것이 계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한 만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은
현격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적인 안목으로 한번 봐볼까요? 근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죠. 내 정보를 주는 것만큼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역설의 세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겠죠. 점점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일까요? 삼인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기독교인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주의화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오픈과 연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현명한 대처가 점점 누구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귀를 기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되는 시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된다.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저 빅데이터를 논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앞으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죠? 초연결성, 사물과 사물이 연결됩니다. 스마트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또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전 세계의 주요 지점에 몇 개가 서게 되면은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경제 원리가 바뀝니다. 깨집니다. 이제는 경쟁에 의한 시장 가치가 아니라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사회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뭐 보수네 진보네 나눠져서 사회주의 막아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지켜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그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는 쪽에 있죠. 여러분들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은 해석 차이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심판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이 보수는 보수대로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1200만 기독교인이 말씀 안에 쓰냐 안 쓰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들이 있어요. 뭘 하는 거죠? 지금 보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우리 자유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생존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죠? 말 그대로 더 많은 통제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배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마치 AI, 인공, artificial intelligence처럼 artificial 결과물이에요.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원래 학문에도 없었거든요. 그죠? 제 말이 좀 의심이 되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다음 백과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아티피셜한 단어거든요. 공산주의의 모체가 뭐죠? 공산주의는 그 푸에르 바흐하고 그 다음에 헤겔의 변증법, 유물사관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 봤을 때 그것도 틀렸죠. 그렇다면 지금 보수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방법도 틀렸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다 자기네들 이권과 생존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쨌거나 사물 인터넷 하나만 보더라도 미래의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초연결성,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 심지어 인간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약물 투약만 잘 해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한 이 약물은 그런 약물이 아니에요. 의학적인 약물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내용 나오지 않아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사물과 사물이 다 초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보랏빛 향기만 보고 있는데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저거를 누군가가 잠식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장악한 사람이 비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정말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의자 이런 것까지도 초연결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달나라나 아니면 이 태양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전파가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다 찾아낼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미국이 하고 있는 저 정보 전쟁은 오픈화하고 있으면서 또 본인들이 철옹성으로 싸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사물 인터넷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파 싸움과 자기 이권 싸움과 엉뚱한 거에 지금 에너지를 투자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센서 산업 무서운 거죠. 사물 인터넷에 모든 사물에 센서가 들어가죠. 저 센서를 통해서 또 개인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빅데이터 또는 이 센서를 통해서 취합된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컴퓨터의 지능이에요.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하니까 뭐 새롭게 신성 뭐 그건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도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퍼스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능이 낮은 알고리즘이겠죠. 이미 알고리즘은 있었어요. 컴퓨터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저 알고리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훨씬 능가하겠죠. 2045년 정도가 되면 특이점을 지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결정력, 사고력, 인간의 알고리즘을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업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생산성 또한 극대화됩니다. 이 말은 보랏빛 향기만은 아니죠. 생산을 국가가 해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리더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요? 알고리즘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퍼스널 컴퓨터만 해도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앞으로 얼마나 빨라질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서서히 등장했죠. 물론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진법이라고 해가지고 0과 1의 조합으로 알고리즘화 돼서 그것으로 아웃풋, 즉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마트에 가보면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를 잘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굵은 거, 짧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이게 01, 01, 01 이 조합이거든요. 저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 양자 역학 현상을 통해서. 그러면 저 차이는 얼만큼이냐?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슈퍼컴퓨터, 그냥 일반 퍼스널이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리는 소인수분의 문제를 단 10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 양자 컴퓨터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유수의 네로라 하는 박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 한들 저 슈퍼컴퓨터보다 더 월등한 저 양자 컴퓨터를 그들이 능가할 수 있을까요? 10억 년 걸리는 걸 100초 만에 해결했답니다.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상업용 양자 컴퓨터가 출시되었는데요. 일반 컴퓨터로 1만 년 동안 연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3분 20초 만에 계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그 순간보다 더 빠르다고요. 아, 나 이제 이만큼 감지했어야 하면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기독교도 이제 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선용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선용할 것은 선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양자 컴퓨터를 근간으로 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년 걸린 국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 국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후 문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 국제 분쟁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테러리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 국가 정상들 250개 되는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회의를 했다고 합시다. 양자 컴퓨터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는 느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판단력은 느리다고요. 자, 데이터 교의 승리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요? 알고리즘, 데이터 신, 인공지능 신, 곧 도래합니다. 최근에 의사들을 능가했다고 또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유 중 하나, 물론 저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 수준 낮은 신앙이다라고들 얘기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려준답니다. 누구요? 알고리즘, 인공지능 신, 데이터교. 이분이 더 전지전능하답니다. 전능하신 AI,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아웃풋, 인공지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빅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산해낸 아웃풋, 결과물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결과물 중에 주된 건 뭐죠? 주된 그것이 디시전, 결정. 우리 결정 못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생산품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저 아웃풋은 어떤 수준일까요? 누구의 아웃풋을 더 훌륭하게 여길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 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100초에 푼 이 전지전능한 AI의 디시전과 판단과 결과물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오차와 오류투성인 인간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좀 졸면 사고 나잖아요. 최근에 또 비행기에서 어떤 기장들이 담배 폈다고 또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막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AI는 안 피곤하거든요. AI는 두려움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까지 하거든요. 사람은 오류투성이거든요. 전쟁막 나가도 총알 날라오는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이 0점 조준도 못 하거든요. 근데 AI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총 맞으면 그냥 또 다른 AI 보내면 되거든요. 누구의 아웃풋을 더 선호할까요? 자, 그리고 누구의 결정을 더 신뢰할까요? 인공지능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직도 뭐 10년 뒤에 온다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래를 위해서 공부했을 때 읽었던 내용이 벌써 도래하고 있어요.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도래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장악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세계를 아니면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이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의사가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에는 국내 20개 대형 병원이 공동으로 만든 AI 의사가 진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보건소에서 AI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엑선을 찍으면 자동으로 질병이 의심되는 부위를 찾아줍니다. AI 의사의 영상 판독 능력은 얼마나 믿을만할까?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질병이 의심되는 여성의 폐입니다. AI 의사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서 희미하게 밝은 부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폐질환이 있을 확률이 60%라고 말합니다. 앞서 영상을 판독했던 전문의들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정밀 분석 결과 폐결절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보다 AI 판독이 더 정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 저 영상은요, 무엇이냐면 약 인공지능입니다. 스스로 딥러닝 하는 게 아니고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킨 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화된 시스템입니다. 저 정도거든요. 그러면 강 인공지능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전 지구적인 70억 명을 능가하는, 70억 명의 뇌를 다 합쳐도 능가하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약 인공지능만 보더라도 저도 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인공지능님의 저 진단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저는 살아야 되니까. 누구의 판결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의사, 그 다음에 뭐 판사, 그리고 기사분들. 물론 이 강의를 혹시 듣고 계신 판사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저 목사도 포함이 돼요. 자, 누구의 판결을 더 신뢰할까요? 당연히 AI겠죠. 자, 누구의 운전을 더 신뢰할까요? AI겠죠. 누구의 결정을 더 신뢰할까요? AI겠죠. 누구의 설교를 더 좋아할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AI가. 누구를 더? 자, 미래의 국가 시스템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이 국가 시스템을 매 눈으로 보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이미 저러한 역학관계를 간파하고 데이터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저 알고리즘에 대한 그 하이 퀄리티 기술, 그 기술을 집약적으로 축적해 놓고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미래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저 AI가 컨트롤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 신설이 되기만 하면요, 이 전 지구의 70억 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생산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물론 지나봐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의 중심 단어가 뭐죠? 가격 경쟁.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된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국가의 심한 통제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가격. 자,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몇 개를 지구상 어느 나라 국가에 크게 한 70억 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공장을 몇 개 다 세워놨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엄청난 양의 생산을 막 해내요. 가격 경쟁이 필요할까요? 남는 게 뭐죠? 또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들을 찾겠죠. 앞으로 곧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질서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건 모르죠. 발 빠른 사람이 아니면 좀 힘센 사람이 먼저 차지하겠죠. 그러면 그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경쟁 시스템이 사라져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생존을 외치고 있는, 마치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안전장치를 확보해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전지구적인 사람들은 무슨 아우성을 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리더는 그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어떤 떡을, 어떤 당근을 던져줘야 될까요? 이미 이제 경쟁 시스템은 그냥 의미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주의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또 다른 어떠한 단어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데 어쨌거나 엄청난 통제 속에서의 자유를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통제 하에서의 주어지는 자유가 될 거예요. 당연하겠죠. 생산은 많은데 그 생산 누가 분배할까요?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 윤리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탑재된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제는 그것을 잘 분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분배하는 그 세계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시스템도 아니고 사회 시스템도 하여튼 그 통치 시스템 그 통치 시스템에 어떠한 철학이 가미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생산력을 AI를 한마디로 관장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리더겠죠. 뭐 미국이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죠. 독일과 일본과 중국이 질세라 빅데이터 꽉 잡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밀렸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떤 고퀄리티의 기술 하나로 치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마 이 인공지능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분배의 어떠한 그런 복지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 시스템은 누가 장악할까요? 미국이 장악할까요? 독일이 장악할까요? 중국이 장악할까요? 바람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좀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 시스템을 정말 이 사회주의에 푹 빠져있는 어떤 누군가가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최소 3년, 최대 7년, 이것도 신학적으로 해석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근 10년,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하는 누군가가 저 시스템을 잡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 인공지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기능으로 앞으로 작용할까요? 역기능으로 작용할까요? 저도 모르죠. 지나봐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못 막아요. 그리고 저 시스템이 반드시 세계를 지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요? 저 경제까지도 지배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전 지구에 있는 70억 명이 아무리 열심히 생산한다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못 이겨요. 자,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물리적인 어떠한 그 싸움으로 저걸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뭐 유수의 박사들이 저 부분을 좀 관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저게 답이에요. 믿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저 역설, 저 피 맺힌 역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까 그래요. 믿음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 이걸 의도하신 게 아니죠. 앞으로는 진짜 믿음의 시대가 옵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 참교육은 창의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걸 넣었어요. 또 기독교 내용만 얘기한다고 할까봐. 맞아요. 왜 창의력이냐면 AI가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은 빛의 속도로 다양성과 변화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의 저의 직업이 내일의 실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직장이었는데 몇 달 뒤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창의력이 개발된 사람들. 그래서 토론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가정에서 말씀으로 토론하는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저 창의력이 왜 살아남냐? 일단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창의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성경도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맞아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AI하고 게임이 안 돼요. 맞짱 떠서 집니다.
어차피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AI랑 맞짱 떠서 이길 생각이 아니라 AI가 이끌어가는 그 세계 가운데서 내 창의력으로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가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AI의 한계가 뭔지 우리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럼 AI는 전지전능한가요? 아니죠. AI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과 감정과 영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AI하고 사물 인터넷, 즉 우리도 사물 인터넷화 돼서 제 뇌하고 AI가 연결됐을 때에 저의 패턴을 연구해서 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을 딱 보니까 앞으로 최중훈이라는 목사는 10분 뒤에 우울증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제 우울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뇌파를 쏜다거나 아니면 신경 조직을 좀 어떻게 조작하겠죠. 그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죠.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AI의 감정 시스템, 인간의 감정 시스템 물리적으로 봤을 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의 머리에는 그 8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답니다.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 화학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슬픔, 환희 이런 감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그리고 빅데이터화된 그 인간의 지능을 훨씬 넘어가는 이 양자 역학의 전기 신호 화학 전기 반응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양자 컴퓨터는 혹시 인간의 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전기 화학 신호가 왔다 갔다 할 때 감정이 생기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고도화될 때 사람처럼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물음이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가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감정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감정과 마음과 정신과 영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깊게 설명 못 하는데요. 이 영과 감정과 마음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루아흐 푸뉴마 이 영과 관련이 있어요. 때문에 인공지능은 저 부분은 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다시 기초로 돌아왔죠. 이제 믿음을 볼 때가 됐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의 원리대로 나간다? 바벨탑 줍는 거하고 더 뭐가 다르겠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이제 애매한 게 없을 겁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세속화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믿음. 저 AI가 앞으로 이 세계에 뿌려버리게 될 우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저 AI를 또 막 기독교인이면서도 무조건 선용만 하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나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지고지순한 믿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 국가 시스템이 맞다고 국가 시스템의 세속화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인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AI 연구하는 이 교육학자들은 진짜 인품을 강조합니다. 제가 또 저것만 얘기하면 기독교 입장에서만 얘기하셨네요 라고 할까봐 일부러 넣었어요. 인품이 뭐예요? 영성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 길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그러므로 영성이 필요해요. AI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영, 정신, 마음 저걸 잊지 마십시오. 저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을 AI는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또 해석이 분분한데요. 굳이 어렵게 해석하지 맙시다. 저거는 양쪽 해석이 다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본 해석도 되고, 그 당시에 도래할 그 고대 시대에 그 성전을 더럽힐 만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찾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석해요? 그냥 저 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왜 이 시대를 생각 못 하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그 당시 한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또 이 시대까지도 아우러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저 문장만은 꼭 그 과거로만 얘기하냐고요. 해석 자체가 아전인수잖아요. 다니엘서 자체가 이 시대까지도 아우르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시대까지도 아우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지식이 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멋있고 지식이 막 넘쳐나서 멋있어서 거기에 혹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때가 되면 이 말 이거 맞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AI가요? 아니요. 앞으로 AI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속습니다. 분부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요, 가짜와 진짜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6만여 교회들이 지금 교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요. 고소와 고발과 이 법적인 분쟁으로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아니면 몇백 년 뒤에 그때를 주 대상, 그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말세지마를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당장 말세가 올 것 같이 얘기하는데 왜 안 오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약 성경 저자는, 성령께서는 말세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말세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다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문자 그대로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말세지 말에 있는, 그 당시에도 말세지 말에 있는, 동일한 우리 말세지 말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한 2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말세지 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 긴장감을 풀어놓고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말세지 말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깨어 있으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자고 있죠? 아직 말세가 아니라고. 다 자죠?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이 사치스럽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고, 멸망은 평안하다고 할 때, 뭐 멸망이 오겠어라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막 분주할 때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2000년이 지나왔어요. 갑자기 도래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엉뚱한 거에 시선을 뺏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고 남겨두신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전국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과거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버리십시오.
그 패러다임 갖고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생존이라는 단어 안 쓸게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시스템들이 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AI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고 무서운 속도로 도래하고 있고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이 AI에게 혼취해서 바벨론 여신을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AI를 정말 선용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시대들이 어떠한 시대인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더욱더 믿음에 서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승리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